2023년 10월 22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땅에 평화를 준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며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다 후손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과 창대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소개되었고 또 널리 읽혀진 사피엔스라는 책의 저자인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교수 유발 하라리 역사 교수가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관해서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기고 글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목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몇몇 아랍 나라들과 평화협정을 이미 체결했고 또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점점 외교적 협력이 증대되고 있던 차에 그것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쟁을 걸었다는 겁니다. 하마스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영유아 한 40여 명을 참수하는 그런 극단의 행동을 취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도저히 지나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하마스를 공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직접 진입을 해서 시가전을 벌이게 된다면 아마 그 참상은 말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하마스는 그 지하에 뭐 한 480km가 넘는 땅굴을 만들어 놓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다 격파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라리 교수는 그 기고문을 통해서 이집트 혹은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 지구의 팔레스틴 주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또 하마스는 인질들을 무조건적으로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이란이 이 전쟁에 개입을 하면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만 발의 미사일을 사용한다면 이스라엘은 핵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경고도 있지 않았습니다. 하라리 교수가 제안한 대로요, 이스라엘 정부가 혹은 이집트가 팔레스틴 주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하마스가 인질들을 석방하면 그 땅에 평화가 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에 평화에 이르는 길은 없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군사적으로 제압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평화는 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평화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3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초청의 말씀으로 읽은 구절입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땅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히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셔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 앞에 있는 대적들을 무너뜨려 주셔야 우리가 번성하고 창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이행해 주실 때에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평화가 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평화 또는 화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는 명사는요, 쏴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쏴람이라는 동사는 그 뜻이 첫 번째가 안전하다예요. 두 번째가 번성하다. 세 번째가 보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평화를, 그 샬롬을 주시는데 그때 진정한 안전과 번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이 임한다는 의미겠죠. 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살아있는 존재, 그것이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살아있는 존재에게, 생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두 가지죠. 안전과 번성입니다. 안전과 번성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보상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며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안전과 보상, 번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뭉뚱그려서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샬롬.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죠. 하마스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서로 원수를 맺고 있으니 거기에 평화가 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의 끝없는 전쟁이고 결국에는 복수의 연속이고 그 종국은 공멸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워요. 저는 최근에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계시록 6장 4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이 깨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큰 칼을 받는다는 것은 저는 세계대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잘못하면 3차 세계대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죠. 이란이 개입을 하고요. 그리고 핵무기를 날리면 3차 세계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기근이 올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는요. 그 붉은 말이 나와서 전쟁이 일어날 때에 밀 한 되에 한 데나리온에 거래될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밀 한 되는 되로 번역된 말이 코이닉스예요. 이게 약 1리터입니다. 여러분 500cc짜리 작은 생수, 보통 흔히 편의점에서 파는 생수가 500cc 아니에요? 그 작은 거 2개, 그게 1리터가 되죠. 밀 그만큼의 한 데나리온이 간대요. 한 데나리온이면 이게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에 하루 품삯 12만 원에서 15만 원이라고 치면 여러분 밀 500cc짜리 그 분량의 밀이 12만 원, 15만 원에 가니까 이게 얼마나 식품 가격이 올라가는 시대가 온다는 말씀입니까?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그런데 그 우시는 이유가 그 예루살렘의 이름, 도시의 이름은 예루살렘이에요. 평화의 성읍인데 이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지 평화가 오는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완전히 어린아이들이 다 죽고
그리고 또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겠구나 하면서 그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예감하시면서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죠. 실제로 AD 70년에 그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식을 갖다가 먹었다는 그런 교회사 이야기에 그게 나옵니다.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쓴 그 유대 전쟁사라는 책에 보면은요, 그때 6월절이 되면은 한 20여만 마리의 양을 제물로 바쳤대요. 그 양 한 마리에 1리터 정도 피를 만약에 받아냈다고 하면은요, 22만 리터예요. 22만 리터. 여러분, 그 주유소에 오는 탱클로리, 그 휘발유를 잔뜩 싣고 오는 그 탱클로리 큰 거 있잖아요. 그게 글쎄요, 한 15,000이나 2만 리터 실겠죠. 20톤 정도면 2만 리터. 2만 리터 실는데 그 22만이면 그 10개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에 그 큰 탱클로리 10개에서 15개 정도가 피를 갖다 쏟아냈다고, 그 피를 쏟았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완전히 뭐 피가 또랑처럼 개울처럼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지만 정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그 본질은 지켜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이 누굽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이게 장인과 사위 사이자, 장인 사위 간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토지의 한 90%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그런 문헌이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은요, 그 엉터리 재물을 굉장히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요. 그리고 또 환전해서 큰 이익을 남기면서 재산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주면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땅을 계속 늘려갔던 겁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한 그 평화를 알지 못하는 성읍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흙을 쌓아가지고요, 큰 완전히 흙으로 산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성을 갖다 공격할 수 있는 투석기를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성전 외부를 금으로 발랐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전 내부가 백향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불타잖아요. 그 금이 녹아가지고 돌 사이사이 그냥 녹아내리니까 그 로마의 군인들이 돌 사이에 있는 그 금을 캐내기 위해서 돌 하나 제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너희가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종교적 열심은 대단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는데요. 저는 그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날 것 같아요. AD 70년에 한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AD 70년에 한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말씀, 붉은 말의 예언이죠. 붉은 말의 계시입니다. 오슬로 협정을 체결한 이스라엘의 그 라빈 수상이요. 그분이 암살당했잖아요. 그냥 팔레스틴이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았으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자들이 라빈 수상을 죽였죠. 근데 라빈 수상이 죽기 전에 한 말 중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용서라는 말이다. 그러면서 그 용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그 멘탈리티가 너무 두렵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지금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끝까지 공격할 수밖에 없는 잔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마스에게 지지 말라. 하마스가 원하는 거는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다. 근데 하마스에게 지지 말라. 계속 그 기고문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려고 그러면은 신약 성경은 반드시 두 개의 조건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는요, 또 하나는 거룩입니다. 의와 거룩.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하나님으로부터 평화가 오는 겁니다.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롭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요. 팔레스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때에 비로소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화평케 됩니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나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거긴 평화가 오기 불가능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이 말씀합니다. 이 둘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은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로는 적용시켜 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평화가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같이 가야만 합니다. 거룩함, 화평, 이 세 가지는 함께 갑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평화는 의를 가져옵니다. 제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생각하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는데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저기 아주 그냥 LGBTQ 그게 대단히 왕성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말할 필요도 없죠. 네. 제가 아는 걸로는요, 제가 알기로는 유럽 국가들 가운데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나라는 헝가리 하나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국이 아직은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는 유럽에 지금 피바람이 불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에 휘말리고요. 미국은 막 갈대자 걸음을 하고 있잖아요. 평화가 없어요, 미국에요. 여러분 그 샌프란시스코나 시카고에서 일어나는 그 명품 상점 털이 사건들을 보세요. 흑인들이 떼거지로 몰려가서 명품을 털어가지고 나오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오지를 않아요. 가면은 총격전 벌여야 되잖아요. 오지를 않아요. 다 물러간 다음에 옵니다. 그 피해 얘기나 조사해가고요. 그 기자가 그 흑인 지도자들인 그 BLM 지도자들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저 그거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상을 받고 있는 거다. 우리 조상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착취당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보상을 받고 있는 거다. 근데 그 미국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평화가 있겠습니까? 흑인들이요?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흑인들 삶의 평화가 없죠. 샬롬은 없습니다. 흑인들만 없는 게 아니죠. 백인들도 없고 미국이란 사회 전체가 샬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의와 거룩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신 거예요. 저는 우리가 흠도 많고 탈도 많은 백성이지만은요. 그래도 전 세계에서 우리가 남의 물건에 손 안 대고 살잖아요. 카페나 이런 데서 전화나 핸드백을 놓고 화장실에 잠시 다녀와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잖아요. 심지어 캐나다, 호주, 스웨덴, 독일, 영국 이런 데서 온 젊은이들이 만약에 자기네 나라에서 이렇게 카페에다가 휴대전화나 핸드백을 놓고 화장실을 갔다 그러면은 30초 안에 없어졌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남의 물건에 손 안 대잖아요.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는 알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우시는 게 아니라 빙긋이 미소 지으시면서 그래 최소한 저 정도는 살아야지 사람이 저 정도는 살아야지. 저는 이 대한민국이 주님의 미소가 비춰지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는데 처절한 멸망을 당했잖아요. 한국을 향해서 주님께서 미소 지으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 하늘의 샬롬, 안전과 번성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여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는 땅이 되게 하시고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물이 아닌 주님의 눈물이 아닌 주님의 미소가 웃음 띤 얼굴이 보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샬롬, 안전과 번성과 상급을 누리며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또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